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시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연이고 내가 내 삶의 주연이라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모든 인생은 그냥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우상 숭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많은 우상 숭배는 뭐냐면 내가 나를 섬기는 거죠. 제가 우리 여성 세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많이 사랑하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 자녀에게 집착하고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의 일부예요. 즉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녀들 너무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게 나를 사랑하는, 나를 섬기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오직 성령님만이 알고 계신 그러한 모든 우리의 내면의 사정, 우리 자신조차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내려놓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 눈떠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의 참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들이며 기도하셔야 되고, 찬양할 때도 성령을 받아들이며 찬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계시가 열려야 돼요. 찬양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막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나의 고백이 이전에 입술로 했던 고백이 내 영혼 깊은 바닥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진실된 찬양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내 안에 이전에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빛 가운데서 훤히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오직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의 내면에 주의 말씀이 생명임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의 자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풀어지게 하라,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구와 손붙잡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성령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내가 기도를 해주기를 주님 원하시는지 여러분 마음 활짝 열고, 그래서 그냥 기도를 편하게 받으실 분은 받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명이 가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없으면 기도하러 가시면 되고, 자, 이 시간에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자리를 옮기세요. 옮겨서 같이 기도하세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뭐 한 사람 앞에 2명이 가서 기도해줘도 3명이 가서 기도해줘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있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준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풀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서로의 마음의 벽들이, 자기라는 이 중심이 우리 서로에게서 무너져서 아버지, 내 안에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이 아이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대로 멈추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마귀의 역사의 흐름들을 이 시간 끊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전략이 초토화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축복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의 선하신 뜻이 그 목적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롭히는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선포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올려서서 우리 찬양하면서 자리로 가서 앉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특성상 우리가 거룩을 향해 거룩해지고자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동안 거룩을 쌓아왔던 것까지 조금씩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성장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뒤로 물러난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이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 주님을 향하여 초점이 주께 있고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영적으로 보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진정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눈이 시간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묶임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보좌를 향해 아버지 소리 높여 외치고 두 손 들어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언약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영혼육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진리 안에 말씀을 쫓아 살고자 아버지 주님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승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둡게 하는 수많은 마귀의 역사들을 아버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오직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흔들림 없이 서서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저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3장 18절 우리 암송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할까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산들이 곧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스를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이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샘에서 흘러나와 씻된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이 이제 암송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 2024년도를 여는 우리 공동체에 주신 강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회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대로 2024년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4년도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 자녀와 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요엘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요엘 선지자를 좀 보자면 요엘 선지자도 이 다른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 이 많은 선지서에서 어떻게 그들이 활동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환영받은 선지자도 있지만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가 그들이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환영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러면 환영받을 텐데,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환영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권면을 하시고, 그 다음 위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이제 외쳤던 모든 이런 예언서에 보면은 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그날의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또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요엘서 몇 장 안 되니까 3장밖에 안 되거든요. 요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보세요. 계속되는 가뭄과 닥쳐온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이 요엘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주께로 돌이키는 자,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엘서를 보면 첫 번째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또 성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서 부르짖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는 것, 시끄럽게 큰 소리로 하나님이 귀가 멀으셔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 기도에 묻혀서, 저는요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 묶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컸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닫고자,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안에 하나님께 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어떤 힘이 내 안에서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어요. 1년 부르짖고 2년 부르짖고 3년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으로 저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마치는 날 아버지 품에 돌아가 안식하기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에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전쟁 정말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전쟁이란 말이 여러분 뭐 내가 한 사건을 겪으면서 좀 와닿을 때도 있지만 그냥 머릿속에 전쟁을 생각하는 그 생각만 있고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뺏고자 하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될까요? 예수의 생명이죠.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면 안 될까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씨앗입니다. 이 구원이 이제 점점 자라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다 확증된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구원이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순간 내가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왜 힘들게 전쟁을 해야 되고 왜 싸워야 되고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주께서 주신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버릴 거 버리고, 뛸 거 뛰고, 변화받을 거 변화받고, 무너질 거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거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분, 표대 대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닮아가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우리 이 과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습니까? 우리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의롭다, 내가 다 네 값을 치렀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걸 받아들인 삶은 당연히 바뀌어야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제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럼 잘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제라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엘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라도 너희가 부르짖어라.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내게 부르짖어라. 주님께서 외식에 대한 조명을 저에게 하셨어요. 얼마나 주님의 조명을 받고 나서 보니까 외식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하고 외식할 때 하나님하고 외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 사람에게 정직합니다. 또 사람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정직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거에 대한 조명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외식하고 살았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는 네 영혼의 호흡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군대에서 계속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스라엘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매일매일. 자, 운동 3일 안 하고 운동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이스라엘 운동 잘 안 되는데 왜 예찬 전사님이 비웃는 것 같지? 자, 이스라엘 대답해 보세요. 운동을 3일 안 하고 4일째 운동하러 갔어요. 운동하기 어때요? 그럼 한 달쯤 쉬다가 운동하러 가면 어떨까요? 더 힘들겠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도 안 하고 그 다음날 가면은 그래도 할만하고 또 뚫어내면 되는데, 일주일 안 하고 한 달 안 하고 그리고 몇 개월을 기도 생활 안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기도가 잘 될 리가 없죠.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운동 며칠 안 하면 몸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운동이 아주 재미고 취미가 된 사람들은 운동하는 게 낙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게 낙이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기도하는 게 낙이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영들이 축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어두워진 세상을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승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부르짖어라. 이제라도 내 앞에 나와 기도해라. 이제라도 회개하며 돌이켜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이 요엘서 말씀을 어제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작아요.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도무지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김은 집사님은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 잘 믿으면 지혜는 하나님 잘 못 믿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자녀가 셋이니까 둘은 하나님 잘 믿고 혜인이는 하나님 잘 못 믿어도 그 둘이 잘 믿으니까 그러니까 둘을 좀 혜인이 못까지 잘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혜를 뭐 서연이가 대신할 수 없고 민서를 뭐 오늘 새로운 지혜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 너는 내 자식, 너는 내 자식, 너는 내 자식인데 너는 나를 좀 떠나 있어도 괜찮고 너는 내 곁에 있으니까 그냥 너에게 위로 받을래.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심판이 확정됐지만 또 미루고 또 미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죄악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엘서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이 마음이 잘 보였습니다. 자, 우리 요엘서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웠대요. 그리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몇 주간 계속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이제 이 원수를 대적하고 축사하는 이것을 잠깐 멈추고 이제 너의 기도의 중심의 흐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니까 제가 고통들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래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딱 왔을 때, 저 지난주 금요일 날 아파서 일찍 간 거 아니고요. 우리 세영이 차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세영이를 태우고 빨리 갔던 것입니다. 제가 아파서 일찍 간 줄 알고 우리 집사님이 전화하셨더라고. 목사님 많이 안 좋으세요? 이러고. 아니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는 괴로워서 정말 애를 낳을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데,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부어질 때 사실 제가 느끼는 거는 엄청 큰 고통과 우리의 죄악입니다.
근데 이 죄악과 이 죄악에 따른 이 고통을 제가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시는 걸 제가 느낄 때 제가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떨 땐 여기 누워서 둥글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기어가 볼까? 왜냐하면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저에게 금요일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중심이 뜨거워. 내 자녀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들 가운데 얼마나 메마른 시간을 그냥 뒀는데 그들이 그 고통과 시달림 속에 있을 때 내게 돌이키고 나에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를 부르짖고 찾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집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게. 또 내가 다시는 너희도 열국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게. 너희들 괴롭히는 자들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버리도록 할게. 그들을 아주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내가 쫓아내 줄게. 이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축복을 약속하시고 원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왜 성령을 부으실까요?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있죠. 내일도 있을 것 같고 계속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어느 순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날이 저주스러운 날이죠. 끔찍한 날인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더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특별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계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제가 저 지하 비전동 지하에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을 제가 환상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 말씀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저는 이 환상을 정말 뚜렷이 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이것은 제 안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거대한 회오리바람처럼 이렇게 다 섞여 있었어요. 예수의 피와 그 다음에 이 연기로 불리는 이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거기에 불과 이것이 막 섞여서 회오리 바람처럼 막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막 추적해서 덮쳐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는 그날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안 될 때 믿음의 시험이 오면 우리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믿음의 분량이 안 돼서.
생명적 믿음으로 훈련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도전이 올 때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 도전을 우리는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전이 올 때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죽을 병에 걸리고 무슨 나에게 엄청난 일이 닥치고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망해야 될 것은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없인 하나님의 자녀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그냥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도 내가 적당히 하나님을 믿게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색깔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요엘서 3장 18절의 이 말씀, 이것만 잠깐 보고 끝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요, 요엘서 3장 1절에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포도된 자가 돌아오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신명기 30장으로 가면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래요. 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뭐를 다해야 돼요? 지혜야? 성품을 다해야 돼요. 자,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도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돼요. 성품을 다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묶임과 우리의 포도됨은 언제 자유케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옛사람의 삶을 청산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그리스도화 되어질 때, 말씀을 우리의 삶에 들여놓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포도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묶임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안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아니요 3장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4절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거기서부터,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포도되고 묶이고 죄인되고 옛사람으로 살고 한 그 모든, 거기서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내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를 때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어디에 된대요? 시뛴 골짜기에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싸운 영적 전쟁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뭐냐면, 이제 너희 공동체를 회복하겠다. 그것이 이제 2024년 저는 상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많은 영들이 정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복되는 시간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전에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